다 같이 경배 찬양 드림으로 주일 낮 2부 예배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주시고 예배 드리러 예배당에 나올 만한 건강 주시고 여러 여건을 편케 하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시오니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입니다. 찬송 304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에게 큰 사랑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를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교동문 제112번입니다. 교동문 112번 교회 교육주일에 해당되는 교동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찬송가 200장입니다. 찬송 20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알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길을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신명택 장로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한 없으신 영광 중에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향기롭고 쥐푸른 5월 가정의 달에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대성의 모든 성도님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시니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옵기는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고, 특별히 대성교회 주일학기를 기억해 주시사 오늘 스승의 주일 이른 아침부터 늦게까지 주일학교를 위하여 사랑으로 헌신하시는 교육자님 그리고 교사 선생님들에게 큰 은혜로 채워주시고, 가르치고 지도하는 스승을 존경하게 하시사 앞으로 우리 대성교회의 비전을 주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은 사자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 충만한 은혜의 생수가 이 강단에 차고 넘치게 하시사 몸된 대성교회가 주님 앞에 큰 영광만 드러나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성도님들 일일이 주님이 찾아가시어 간절한 그들의 기도를 주님 들어 응답해 주심으로 온전한 나음을, 강건한 회복을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6.25 전쟁으로 흑더미 속에서도 평화와 세계에 앞서가는 경제대국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려옵니다. 하오나 국민들을 위한 정치가들은 다툼으로 백성을 돌보지 아니하오니 주님이 인도하여 주심으로 새로운 지도자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우리 하나님, 오늘도 여러 모양으로 수고에 감사드리며 한결같은 마음으로 새 힘을 주시고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대원들의 입술에 언제나 주님의 찬양이 머물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들의 인생 여정의 밝은 등불이 되신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은 준비하고 기도하고 간구하오나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오직 주님이시오니 주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부족한 저희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1장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9절까지. 제가 그래서 1장 7절, 8절을 봉독하고 우리 함께 9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7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김기훈 장로님 봉헌 인도하겠습니다.
드리는 헌금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음만도 감사한데 주신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여 하나님께 헌금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일 헌금, 11조 헌금, 감사 헌금, 선교 헌금, 장학 헌금, 심업 헌금 및 기타 여러 제목들로 정성껏 준비하여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 헌금을 받으시고 헌금을 드린 각 사람의 마음과 중심과 삶을 받아주셔서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정성껏 준비하여 드린 자들에게 하나님 소득과 생계와 하는 일이 잘 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범사에 감사하고 특정한 일이 있을 때마다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하여 하나님께 감성금을 드린 자에게 감사가 넘치는 삶의 체험되게 도와주시고 작정한 대로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헌금하는 자들마다 그 가정과 하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많은 것 드리고 싶지만 여러 가지로 형편이 어려워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들을 돌아보시고 생계와 하는 일과 모든 일에 복을 주사 우리가 하나님으로 사는 백성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히 몸이 아프고 연약한 가운데도 최선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러 나온 분들을 복주사 더 강건케 하여 주시고 마음은 원하나 그러나 이 좋은 때도 나오지 못하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찾아가 주셔서 몸과 마음의 기운을 북돋아 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때가 속히 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마음에 품고 소원하는 일들을 주 앞에 갖고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의 기도가 다 응답되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가 시적으로 시작했는데 정말 이렇게 좋은 때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앞뒤 좌우 보시며 같이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모처럼 오신 분도 계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예배 광고부터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 찬양은 어르신들이 중심이 된 에베네셀 찬양대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스승의 주일이라고 타이틀을 거대하게 붙이지는 않았지만 세상에 스승의 날이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 주일학교를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들을 생각하며 우리가 기억하고 축복하고 기도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오늘 스승의 주일이라는 타이틀을 우리 주보 광고 첫면에 냈습니다. 오후 이 낮 예배 이후에 수도노회 주일학교 연합회에서 우리 아이들이 나가서 그림 그리기, 글짓기 대회에서 시상하여서 이미 받은 것 있지만 교회에서 한 번 더 축복해주고 누가 이 시상을 했는지 같이 얼굴 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일학교 부장 지도자 모임은 11시 예배 후 유초동부실에서 있습니다. 오후 예배 후 본당에서 구역 모임이 있습니다. 이때 뭐 해야 되나? 기도하십시다. 지금 모여서 나라가 어수선하고 이럴 때 어떤 모양이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개입해 주시는 우리 나라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혹 인도하시는 장로님에게 개인과 가정의 기도 제목 있으면 주셔서 짧게라도 같이 합력하여 기도하는 모임으로 하시고 뭐 큰 거는 아니지만 오시는 분들 위해서 작은 건강 음료를 준비했으니까 같이 오셔서 드시면서 교제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수도노회 남전도 연합회 순회 헌신 예배가 오늘 오후 3시에 연목중앙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오는 금요일 토요일 중고동부가 아이들이 갈 곳에 미리 가서 교사들이 그곳에서 수련회를 가지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강원도 홍천인데 잘 다녀오게 기도 부탁드리고 다음 주일입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원래 청년들 중심 대상이지만 그래도 경배 찬양 집회를 저녁 때 모처럼 저녁 오후 7시에 이곳에서 찬양과 기도로 가득한 은혜의 시간을 갖고자 하니 여러분 보시는 포스터를 보시고 많이 참석하셔서 청년들과 같이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 가사말과 곡조처럼 마음을 다해 찬양하기를 소원하고 바라는 모든 그 신앙의 고백이 찬양대뿐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인 줄 믿사오니 주여 잠결에서든 깨어나서든 아버지 살고 지내든 어디서든 예수 찬양하며 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힘든 세상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애쓰고 진심으로 사랑으로 찬양을 올려드린 찬양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보아 주시옵시고 찬양의 가사말대로 하나님 복받는 모든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998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방영되고 있는 장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멈추려고 했다가 시청자들이 멈추면 안 된다고 해서 잠깐 멈췄다 계속되는 그 프로그램의 이름은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입니다. SBS 교양 프로그램입니다. 찾아가 들어가 보니 그 교양 프로그램의 목적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신기하고 놀랍고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6mm 디지털 카메라로 밀도 있게 취재하고 독특하게 구성하여 나레이션으로 전달하는 프로그램 되어 있습니다. 저는 세상에 이런 일이 프로그램 잘 안 봅니다. 이걸 소개하는 게 아니라 제가 경험한 세상에 이런 일을 소개하고 싶어서 잠깐 빌어왔습니다. 1970년대 초반 아직 제가 주일학교 유초동부 저학년 시절에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세상이 변화될 건데 마이카 시대가 될 거야. 그때는 지금처럼 영어를 잘 쓰지 않을 때니까 마이카 시대, 우주를 날아다닌 건가 뭔가. 그런데 그건 아니라 각 개인마다 또는 그건 힘들어도 가정마다 개인이 차량을 하나씩 갖겠다. 그게 될까? 그때 차량은 정말 돈 많은 사람들이 사장님이, 그때 사장님은 배가 나와야 사장님입니다. 배 사장님이 검정색 세단을 몰고 다니는 그 정도나 되는 거고, 근데 마이카 시대? 이게 돼? 근데 세상에 이런 일이 정말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1970년대 이제 중반 중학교를 다닐 때 과목의 내용은 하나도 기억 안 나고 어떤 선생님도 기억 안 나는데 말은 기억이 납니다. 어떤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말이지 물을 사 먹는 나라가 있댄다. 앞으로 공기도 사 먹어야 될지 몰라. 그런 말 듣고 야, 정말 오염된 세상을 살고 있구나. 뭐 오염이란 말 잘 몰랐지만 환경오염, 하여튼 그렇게 그때 수돗물이 얼마나 좋은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 우리가 물을 사 먹고 있습니다. 1980년대 중반 전 총신대학을 다녔는데 매일 채플이라고 예배가 있었습니다. 예배 시간 중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러한 예화를 드셨습니다. 미국 교회 예화를 들면서 미국의 총회 어떤 총회장 목사님이 총회 모든 걸 마치고 그 다음에 보고를 하는 중에 이렇게 보고를 하시더라는 겁니다. 우리 교단이 다른 교단은 감소가 교인 출석 감소가 이렇게 푹푹 떨어지는데 우리 이렇게 푹 떨어지고 약간 떨어졌어요. 이 말을 하자 듣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막 기립박수를 쳤답니다. 와, 그때 생각했습니다. 교회가 타락을 되게 많이 했구만. 어떻게 교회 감소를 하고 교회 교인이 이렇게 줄어들어?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까? 근데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를 지나고 나서 가슴 아픈 일들은 큰 모임을 가면 교회가 더 이상 지탱하지 못해서 교회 문을 닫아야 된다는 곳이 여러 군데 들려옵니다. 가슴 아픈 일인데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이들 숫자가 많아서 여기 뭐 거의 다 저하고 비슷한 연령 더 어르신이 많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그때는 한 반에 70명, 80명, 100명은 좀 과했고 오전반, 오후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6월에는 늘 6.25
전쟁과 관련해서 뭐 포스터 그려내고, 그 다음에 또 꼭 그 학기 중에 써야 될 중에 하나가 그 자녀 생산에 관한 겁니다. 누구를 위한 건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때 구호는 그랬습니다. 아들, 딸부터 나면 안 됩니다. 딸, 아들 구별 말고 하나하나 잘 키우자. 그거였고,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부럽지 않다. 그거를 우리는 아주 외우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런 일이, 이 나라의 출산율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2020년 한 명이 이어져야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2020년에 0.84명, 한 해 뒤 2021년에 0.03%가 떨어져서 0.81명, 2022년에 0.78명, 2023년에 0.72명, 그리고 2024년에 0.72명을 유지하고 있고, 한 가정에 한 사람이 한 명이 돼야 거의 유지되는데, 이런 상황 속에 초등학교 입학 전원이 전국적으로 2020년에 약 42만 명, 2021년에 40만 명, 2022년에 38만 명, 2023년에 35만 명, 2024년에 32만 명의 대한민국이 됐습니다. 하도 아이들이 많아서 딸, 아들 가리지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했던 이 나라가 3, 40년 얼마 지나지 않아 이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그 가운데 우리 교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교회들이 어려운 가운데 교회가 더 문을 열 수 없게 되니 주일학교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평균 한 명 하는 이 시대에 지금 평균 출석입니다. 제적이 아니라 쭉 볼 때 유치부가 4명, 유초등부가 한 24명, 25명 평균 출석입니다. 중고등부가 27명, 28명, 청년부가 27명, 26명 정도 평균 출석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세상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복을 주셨습니다. 예, 제가 전국 목사 장로에 가서 들은 말은 이때 박수 안 나오냐 이 소리 많이 들었는데 감히 저는 못하겠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저는 그거 아닙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 교회는 복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이 아이들을 놓고 가르치고 기도하는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 오늘 스승의 주일로 맞아서 같이 말씀을 나누며 주로 일부 예배 때 예배를 드리셨는데 그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또 사실은 여러분 모두가 관련됩니다. 자녀 손주를 우리 주일학교에 보내시든 아니면 우리 주일학교는 아니어도 그 연령대에 있는 우리 자녀 손주가 있든 여러분들 그래도 한 번이라도 교회가 주일학교 외에 하면 기도해 주지 않으십니까? 기도해 주고, 또 성경학교 수련회 되면 물질의 후원이 있고 다 그렇게 관련되어 있어서 우선은 선생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다음은 우리 주일학교와 관련된 우리들을 위하여 오늘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을 갖고 같이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대의 말씀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입니다. 첫 번째 그겁니다. 우리 모두가 같이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받을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그 이유가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의 실패 때문입니다. 과거로부터의 실패. 사람이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도 두렵고 낯섭니다. 안 해본 일을 시작하는데 익숙치 않은 일은 주저주저하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시작하는 일도 아니라 과거의 실패를 아주 심하게 겪었던 일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과거의 실패가 뭐냐? 이제 곧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해야 될 가나안 땅 정복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했습니다. 각 지파 족속에서 빼어낸 지도자들 한 명이 가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해본 결과가 그 땅 백성은
거인 족속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결코 거기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러려고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까? 여기서 죽으려고 나왔습니까? 이런 불평을 했고 불평이 입으로 나왔고 입으로 나온 게 그들의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말대로 들으시고 행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이겁니다. 우리 못해. 우리 죽어. 우리 실패할 거야. 그들은 그걸 믿었습니다. 믿은 대로 말했습니다. 말한 대로 하나님 들으사 너희 말한 대로 그 말을 한 그 세대가 모두 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죽어야 됐습니다. 40년의 시간은 믿음 없는 세대가 죽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에 믿음 없는 말로 불평 원망했던 모든 세대가 가고 이제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앞에 했던 일이 없어지느냐? 부모님이 했던 두려움과 염려와 어려움들이 자녀들에게는 없느냐? 예, 거기 무서운 땅이야. 그 땅 백성은 이 거인 같은데 우리는 비경 메뚜기 같아.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해. 거기 있는 포도와 송이 하나가 얼마나 큰지 장정이 들고 와야 돼. 좋지만 우리한테 불가능해. 이런 말들을 수없이 듣고 자랐을.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고 넘어가야 될 세대들에게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 이스라엘 백성에 주셨던 첫 번째 말씀은 마음 지킴.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 이게 몇 번이나 나오는지 모릅니다. 왜 그런가? 그들보다 그들 배후에 계신 하나님이 더 강하고 크시니까. 그들보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붙들고 계시는 힘이 더 강력하니까. 필요한 건 믿음.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기만 하면 내가 놀라운 일을 너에게 보여줄 터이니 너희는 앞선 세대처럼 하지 말고 불평, 원망, 불신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가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살아보지 못한 하루를 삽니다. 오래 사셨어도 형태는 유사하지만 늘 새로운 일을 경험합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늘 다른 겁니다. 다른 일을 만나서 다른 어려움이 있고 이번에는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렇게 한다 꼭 될 일이 아닙니다. 과거에 그래서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안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할 일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길을 걷는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래서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두 번째는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강력한 지도자 모세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과중한 짐을 지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을까? 일부 예배 때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향하여 했던 말입니다. 내가 과연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칠 만한 자격이 있을까? 나는 지식도 부족하고 자격도 부족한데 우리 모두 압니다. 교사 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교대를 들어가고 또는 사대를 들어가고 거기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도 그 다음에 자격증을 따야 되고 자격증 교원 시험을 쳐야 되고 교사 시험을 치고 나서도 배정 받으려면 요즘에 뭐 몇 년 기다리는 기본으로 세상에서는 그렇게 해도 가르치기 쉽지 않은데 나는 내가 뭐를 알까? 나에게 보낸 이 자녀들을 맡고 있는 부모님이 나를 보고 나를 우습게 여기지 않을까? 네가 뭘 알아서? 네가 뭘 한다고? 이렇게 여기지는 않을까? 제가 그때 얘기했습니다. 두려워하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세상에서도 영어 선생님한테 수학 가르쳐 달라고 요구하는 엄마 아빠는 없습니다. 국어 선생님한테 뭐 영어 가르쳐 달라고 수학 가르쳐 물론 잘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게 전공이 아니죠.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말씀 전공이면 됩니다. 말씀이면 됩니다. 말씀이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붙들고 말씀 갖고 씨름하고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신학 박사가 되고 목회를 오래 해도 성경 말씀 아직도 모르는 게 수없이 많이 있는데 뭘 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아는 건 아는 거고 모르는 건 모르는 거고 아는 만큼만, 은혜 주신 만큼만, 같은 부서 교육자들에 의하여 가르침 받은 만큼만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가르치면 되죠. 우리 아이들한테 오늘 아이들 국어를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까? 영어 가르칠 필요 있습니까? 수학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까? 말씀을 가르치면 되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대로 제가 선생님들에게 얘기했고 오늘은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1장 8절 사는 방법,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저는 소원이 있습니다. 처음에 부임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풍성해지기를. 비록 멀리 계셔서 뭐 새벽마다 같이 오시지 못하여도 주보에 새벽 예배 본문이 있으니 계속 광고처럼 드렸던 말씀. 우리 같은 본문으로 새벽 예배 봅니다. 같은 본문으로 새벽 예배 드립니다. 못 오셔도 그 말씀 읽으시고 매일 그 성경 말씀에 따른 찬송가가 있습니다. 시간이 달라도 장소가 달라도 그것으로 새벽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거의 매번 시간 될 때마다 했던 것. 공동체가 있는 새벽 예배 말씀. 그리고 간구하고 바라면 됩니다. 내가 모르는 걸 억지로 그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도 베드로처럼 모르는 말씀을 억지로 풀려고 하다가 잘못된 대로 빠지지 말라고 하신 걸 기억하면서 혹시 압니까? 이디오피아 내시처럼 말씀을 읽는 중에 깨닫지 못하고 있는 중에 빌립 같은 분이 찾아오셔서 내가 궁금해하던 것, 내가 어려워하던 것, 이해하지 못한 것들을 가르쳐 줄지 누가 압니까? 그저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나는 무엇으로 나아갈까? 나는 무엇으로 섬길까? 나는 무엇으로 내 생명을 삼을까? 말씀도 성경이 이렇게 많은데요. 이거 어떻게 알아요? 예, 이걸 줄여서 복음이라고 그러고 이걸 또 줄이면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선생님들한테 또 말씀을 전하는 모두에게 가장 두렵고 떨린 것은 말씀을 얼마나 잘 준비했느냐 또 있지만 말씀대로 살았느냐. 그건 매우 두려운 질문들입니다. 저는 살지도 못하면서 남한테만 말을 전하냐. 정보와 지식을 가르치는 거면 뭐 요즘에 좋은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씀대로 사냐? 그 말을 하면 늘 주 앞에 바르게 설 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선생님들에게 권면하고 저 자신에게도 말씀드리고 여러분께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해야 될, 그러면 하나님 붙드실 말씀이 뭐냐면 바로 우리 주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밑에 있던 사람들이 희롱하고 조롱하였습니다.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니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보라고. 그럼 믿겠노라고. 침 뱉고 욕했습니다. 기적을 베풀어 보라고. 얼마까지도 떡 먹고 기적을 체험했던 그들이 등 돌리며 배신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7마디 기도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신 바 되었을까요? 아니면 거절받았을까요? 예수님 이렇게 기도를 올리셨어도 하나님 아버지 들으시고 아서라, 저 못된 것들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하고 그들에게 형벌을 내리셨을까요? 아니면 죽으시면서까지 그들을 위해 기도했던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사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죄인을 용서하기로 작정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용서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모두 용서하기로 마음먹으셨습니다. 믿는 모든 자에게 예수님이 가진 의를 우리에게 건네주셨습니다. 그 덕분으로 삽니다. 누가 자기 의로 아무리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한다 해도
마음마저 100%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늘 하다 보면 욕심 있고 죄고 유혹이고 넘어지고, 그래도 또 회개하고 돌아서지만 회개한다 한들 회개하지 못한 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우리는 회개한 것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신 용서의 기도를 하나님께 들어주신 그 십자가 은혜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렇게 아이들에게 가르치셨듯 여러분은 가정에서 자녀 손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아버지요, 어머니요, 할아버지요, 할머니요, 또는 가정에서 배우자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형편이 어떻게 됐든 간에 남성, 여성을 떠나서 제사장 역할을 하실 분들입니다. 그래서 믿고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주님, 제 삶은 부족하지만 믿음대로 산다고 하나 맨날 넘어지는 부끄러운 삶이 있지만 그러나 주의 용서하심의 공로 힘입어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자녀 손들과 배우자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게 바로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까? 두 번째, 이 교사들이 해야 될 거는 아까 드린 말씀에 조금 더하여서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말씀. 왜냐하면 이 말씀에 모든 게 담겨져 있는데 이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약에 있는 말씀과 신약에 있는 말씀이 어떤 거는 완전히 대치점을 이루는 것 같아서요. 여기서 여호수아 1장 8절은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듯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면 내가 형통하리라. 예수님 계실 때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선행 선생님,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계명을 나는 계명을 지켰느냐 했더니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어릴 때 다 지켰습니다. 여기도 계명 다 지켰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말할 정도면 계명 다 지켰거든요. 계명 다 지켰는데 주님이 잘했다, 그만하면 됐다 하고 얘기하지 않고 내가 아직 부족한 한 가지 있으니 가서 내 모든 재물을 팔고 나를 좇으라 할 때 부자인 거로 따르지 못하였다. 계명을 지켰는데, 계명 지키라고 했는데 그런데도 뭐가 문제지? 계명은 남에게 보여주기식으로 아니면 자기 공로식으로 지키는 것 안 됩니다. 물론 기본은 하셔야 됩니다. 제가 헌금 광고 잘 안 하는 거 아시죠? 그래도 제가 주의 종이니까 말씀을 따라 기도 11조 하십시오. 소득의 11조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과 대적하는 우상, 물질, 만몬이죠. 뭘 싸워서 이것만큼은 하나님의 것이면, 아니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지만 떼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는 것과 더불어 주일 성수, 시간의 일부를 떼어서 주일 성수에도 뭐 하루 종일 못 계시잖아요. 예배 드리며 예배 시간만이라도 마음에 5만 가지 생각이 오고 가고 주보를 보고 집안 생각하고 내일 생각하고 염려하고 전도회라도 있으면은 책자를 보고 해야 될 그 모든 것들을 절제를 하고 단 몇 분이라도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은혜 받도록 기도하고 바라는 것 잊지 않아야 되니까. 그러나 이것 했다고 만족하면 안 되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계명이 합쳐지는 사랑 계명,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은혜 받을 때는 좋은데 돌아서면 머리가 나쁜 건지 이 몸이 안 따라주는 것. 그래서 기도합니다. 주님, 기왕 은혜 주신 것 머리부터 발끝까지 체질을 바꿔주시옵소서. 생각하고 보고 두고 말하고 생각하는 모든 게 죄밖에 없는 전이 잠깐 은혜는 받지만 잠깐 감동은 받고 도전은 받지만 돌아서는 똑같아지는 저인 줄 주께서 너무 아쉬우니 나를 지으시니까 나를 도와주셔서 체질을 바꿔주시옵소서. 체질을 바꿔주시옵소서. 세상 체질에서 하나님 나라 체질로.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일 때는 하나님의 꿈이 있으셨습니다. 우상,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상에서 끄집어내셨을 때는 베드로전서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제사장 된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또 이렇게 하나님께 속한 소유인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사람 되라고 부르신 존재이온데 제가 생각하는 것만큼 몸이 안 따라주고 생각도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꿔주셔서 나도 사는 동안 복받고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와 복의 통로되도록 부르신 부르심을 이룰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넘어져도 됩니다. 권장하는 건 아니나 그렇다고 또 에이 내가 별 수 없지 이렇게 하시지 말라고. 그래도 됩니다. 다시 일어서서 주여 또 넘어졌네요. 안 그러려고 하는데 제 자체가 그런 걸 어떻게 해요? 도와주셔서 체질을 바꿔주사 생각부터 말과 행동과 모든 게 습관이 돼서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 고쳐주세요. 성령을 통하여 은혜의 사람으로 저를 바꾸어 주세요. 이것이 교사들이 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거고 오늘도 우리가 같이 드려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서 꼭 교사들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도전하시고 명령하신 것, 우리 마음, 두려워할 일들이 수없이 많은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모든 세상과 문제 배후에 계신 이는 더 크고 강하신 이신 줄 내가 믿어라. 믿음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따라 오늘도 그 약속하신 말씀 가운데 내게 부르신 부르심, 나를 하나님께서 무엇하라 부르셨는지 은혜의 통로, 복의 통로 되라고 부르셨사오니 나 하나 구원받은 걸 넘어서서 주신 은혜를 잘 전달하고 나누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복된 존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이루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를 아시는 주님, 안고 일어섬을 아실 뿐 아니라 체질을 아시고 우리의 약함을 아십니다. 은혜 받아 아버지 돌이키려는 마음이 있어도 돌아서면 또 잊어버리고 아버지 옛 생활로 돌아가는 우리의 약함을 알고 우리 그 지점을 놓고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사 힘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대로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사람의 수준의 사람이 될 때까지 성령께서 감화, 감동, 교육, 훈련을 말씀을 통해 일으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동행하여 가매 감사하고 우리를 통하여 남도 자녀도 손주도 주변 사람도 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입니다. 445장. 세상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영영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니 광명한 그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니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축도 후에 오랜 시간 아닙니다. 수도노회에서 시상한 우리 아이들 같이 보시고 축복하시는 시간 되면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함으로 주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기를 소원하고 일어서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우리 주일학교 위에 그리고 이 대성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